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장 치환한 곳에 서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어떤 학교에서 좌우명이 뭐냐라고 이제 좌우명을 막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좌우명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나 좌우명 돈이 최고다. 제가 저걸 보면서 보통 이게 이름에 예자가 들어가면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집 애들이 많은데 혹시 저 친구가 예수 믿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친구가 어쨌든 이렇게 썼어요. 돈이 최고다. 저걸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 텐데요.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로운 가난은 없다. 적어도 부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리무진 뒤태를 보여줄 수 있고 4만 달러짜리 시계로 시계를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질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맥도날드 가서 알바나 하라고. 이게 영화의 한 대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자가 문제가 생겨도 부자는 리무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4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4,4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따라서 시계를 살 수 있는 그 정도를 살아가는 것이 부자다. 그게 영 싫으면 그냥 평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돈이 최고다. 뭐 결국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돈이 현실이고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능력이고 권력이고 힘입니다. 돈이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돈은 나를 더 높은 위치로 더 상류층으로 데려다주는 양탄자와 같은 것이 돈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더 나은 교육도 제공해 줄 뿐더러 돈은 의료 혜택도 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까 생각하면서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평생 모아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집값이 거의 고공행진을 해서 평생 이제 모아가지고 집 살려고 했더니 집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숨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흙수저인 사람들은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라는 또 생각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 돈이 전부인 것 같다.
덥고 춥고 아프고 힘들 때 배고플 때 나를 도와주는 건 친구가 아니라 돈이다.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돈이다. 친구와의 우정 지켜주는 것 또한 돈이다. 사랑을 지켜주는 것 또한 돈이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어요. 2018년에 그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강원도 영월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역시 돈이 전부였다. 네, 반전이죠. 저도 처음에 이거 이제 자료를 막 찾을 때 나도 젊었을 때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역시 나이가 들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돈이 최고다. 나이가 들어도 돈이 최고다. 변하지 않는 결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하지요. 돈이 최고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돈을 벌어라. 무슨 수를 쓰든지 돈을 벌어라. 여러분, 이게 사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고 가장 크게 외치는 말이고 세상의 모든 흐름과 주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과연 정답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소망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속에 감추고 싶은 가장 큰 전쟁터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폭탄을 집어던지는 그런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의 목적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과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혹시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눠주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13절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12장 전체를 보면서 이 말씀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2장 앞쪽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죽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을 좀 두려워해라.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있을 텐데 그런 핍박 속에서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 앞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그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난 더 큰 박해를 향하여서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사람,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손 번쩍 들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텐데 그 속에서도 이겨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뭐냐, 믿음이 뭐냐, 복음으로 힘을 가져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딱 하나. 뭡니까? 돈입니다. 진짜 형이 나보다 지금 제사를 더 많이 가가지고 유산 더 많이 받아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올까? 요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유산 상수 속의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스승님한테 가가지고 이 문제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산 분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2명 있거나 하면 유산의 3분의 1을 첫째 아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한테 줍니다. 이유는 첫째 아들이 부모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받아가고 동생이 3분의 1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 동생을 생각하기에는 왜 형이 더 가져가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어떻게 사회 분위기가 이제 3분의 1을 형이 가져갔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형이 3분의 1을 더 가져갔던가 아니면 자기가 3분의 1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유산 분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형님에게 불만이 많고 그래서 억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조정해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요청을 좀 넓게 보면은 사회정의, 공정한 분배, 이 사회가 말하고 있는 많은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사회정의, 공정한 분배, 약한 자들을 도우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나무라고 계세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나?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나? 공정한 분배에 관심이 없나?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나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잘 보시면 이 둘째 동생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뭐가 불평불만이 많았죠? 형이 많이 가져간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세상에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형이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도 작게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면서 나에게 더 많이 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뭐가 있어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너희 재판장으로 삼았냐? 나를 누가 너희 재판장으로 삼으라고 했냐?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들고 너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나를 삼지 말라. 나를 그 탐욕의 정당성을 회복시켜주는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정의의 명분으로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지금 개입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탐욕의 명예권, 이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나 신앙이나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살 건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박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힘을 내라라고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신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괴롭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혹시 손해나 피해를 입는다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담당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와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들 많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것은 무조건 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 한자리에 차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그 탐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론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 원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더 큰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이 동생의 생각이 부딪히죠. 이 동생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람,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과 영생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많이 있는데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믿음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손해를 당하더라도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야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마도 후자에도 관심이 많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 뭐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삶. 이 탐심은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이상을 더 가지고 싶은 것이고 이 탐심이 무서운 것은 탐심의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탐심에 매이게 되면 그것에 끌려다닙니다. 노예가 됩니다. 어디까지 끌려가냐 하면 내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의 것까지 탐합니다. 이웃의 물질, 이웃에 있는 모든 것,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나도 더 가져야지, 그래서 뺏어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탐심은 전쟁도 일어나고요. 탐심은 사람도 죽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사람 죽인 사건 아시죠? 네, 10원짜리가 뭐래 큰 돈이라고.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는 그 몇백원 몇천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탐심이 그렇게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전혀 재산 없이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다 궁극적인 탐심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욕이나 탐심이 있는 곳에 신령한 생명, 거룩한 호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에 탐심과 예수님 사랑 둘 중에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더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별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질까에 대한 그런 욕심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저희 집에도 저희도 홈스쿨 하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제가 밥 먹을 때부터 이렇게 말해요. 말씀대로 살아라고 밥을 먹여놨더니 밥 먹은 힘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발 밥 먹는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애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더 가지겠다, 더 먹겠다, 이걸로 싸우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내가 더 사랑할 거야, 내가 더 기도 길게 할 거야, 내가 더 말씀 읽을 거야, 이런 걸로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저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떨 때 분노가 나세요? 내 거 뺏길 때 분노가 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내 거 도로 찾아올 수 있지? 어떻게 내 거 안 뺏길 수 있지에 대한 욕심과 생각은 많으나 하나님을 더 가져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대한 욕심으로 서로 다툰 수밖에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탐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동생한테 예수님께서는 네 관심사를 하나님 관심사로 바꾸어 놓기를 소망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16절부터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어떤 부자가 등장해요.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죠? 많아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걸 쌓아두지? 내 창고가 좀 모자라는구나.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아야겠다 라고 고민하다가 어찌할까 하다가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를 지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쌓아두고 큰 창고 지어가지고 그득그득 쌓아놓고 그걸 딱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 해 쓸 문이 많으니까 평안해라.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된다. 지금 이 부자인 이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어디로부터 만족과 안식과 쉼을 얻습니까? 쌓아둔 물질이에요. 그들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몇 년은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창고 하나씩 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요즘 세상에 누가 창고를 짓습니까? 그죠? 네, 창고는 없는데 통장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 이 부자가 말하는 것처럼 창고에 물건이 가득 쌓아갈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한 몇 개월은 살 수 있겠네. 이 정도면 우리 자녀들까지 어떻게 잘 해볼 수 있겠네. 어디로부터 안위를 얻는 거예요? 이 부자인 사람처럼 통장에 쌓여있는 물질을 향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죠. 이 부자가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해라.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평안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 재밌는 것은 이 비유가 사실은 이 영혼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만족을 얻고 있다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진짜 위로가 뭐냐? 너의 진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쌓여있는 물질로부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을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 비유는 설명합니다. 왜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참 어리석다. 왜?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 그날 밤에 생명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생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네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받던 이 사람이 물질이 다 없어 가져갈 수도 없는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이 사람의 그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평안함을 느끼고 어떻게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안정감을 느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지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몇 년 동안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위로하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에게 만족을 했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이것이 누구의 기준이냐면 자기 기준인 거죠. 요 정도 쌓여 있으면 앞으로 몇 년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밤에 찾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가져가 버리시면 그만인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쌓여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합니다. 쌓여있는 물질이 나에게 몇 년 동안은 위로를 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장 오늘 밤, 아니 오늘이라도 우리 생명을 요구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아무리 부유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고난과 풍파와 그 집을 드나듭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불행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간도 물질에 근거해서 내 마음대로 지정하고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시죠?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마치 내가 며칠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왜요? 며칠 잘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 위로가 어디 있나? 우리의 평안이 어디 있나? 샬롬이 어디로부터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면 돈 때문에 평안해요. 지금 그것을 꼬집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 또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는 거죠. 돈이 전지전능하고 기쁨이와 만족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에게 영적인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그 대신 이 사람은 온통 고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가질까?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됐지. 돈이 권력이고 돈이 정이고 돈이 힘이고 돈으로 못 될 것이 없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생각은 현대인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안 빌려줬겠습니까? 안 빌려줬답니다. 이유인 즉슨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 믿으세요. 아버지 돈 분명히 갚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돈 좀 빌려주십시오. 나는 너는 믿는데 돈을 못 믿는다. 너를 믿지만 돈이 너를 거짓말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결국 안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저희들은 참 매정하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빌려준대요. 자기 아들한테 돈을 안 빌려준 거죠. 안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은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말하는 거짓말이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전부이고 돈으로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부자처럼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것이 돈 위에 올려지면 정신이 해이해지고 감정은 메마르고 도덕은 무너지고 모든 관계들은 깨지고 결국 다 불행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마라,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너의 돈이 필요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 다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한쪽 마음으로는 돈도 사랑하고 한쪽 마음으로는 주님도 사랑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속에 언연중에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둘 다 섬길 수 있어. 우리 입술로는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만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쪽으로는 여전히 돈의 노예로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한쪽으로는 주님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보다 돈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부자인 사람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이웃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저 나 혼자 잘 되고 잘 살고 그래서 즐겁고 만족하고 그게 다인 거죠. 욕심이 많아지다 보면 부모고 자식이고 때로는 배우자 형제까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뜨면 그때 이웃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도건이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누굴 사랑이 되어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랑 나누시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믿음의 눈이 뜨이면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우는 사람들이 보이고 울음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손길이 길어지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영의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지 마라, 주님을 더 사랑해라.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아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돈이 없으면 불안할까요? 우리는 왜 통장에서 돈이 점점 줄어들면 불안할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불확실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려면 재물이 많아야, 재물을 많이 소유해야 이것을 불안하지 않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한 거죠. 미래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인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가난한 직장인이나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돈이 필요 없다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기도문 속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아는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안다, 다 안다. 그러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염려가 돼 죽겠는데, 그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장 안 보이는 치열한 그 돈 때문에 염려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을 던지신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너는 네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없어졌네?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제공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채우실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 발 딛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내 손에 손아귀 돈이 없어질 때, 소유가 없어질 때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우리 주님은 없어지면 뭐 하십니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제공한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걱정 저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 아닐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진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염려가 사단의 속삭임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신 그 소유의 그 생명의 넉넉함에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주님, 가난하게는 하지 마시지. 안 가난하게 조금만이라도 숨통을 틔워주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제가 간사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제가 목사가 됐고 또 그중에서도 간사가 되고 SFC 간사가 돼서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제가 최소한 그런 쪽으로 이게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재정이 조금만 이게 넉넉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왜 가난할까요? 왜 가난하게 하셔서 염려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이 보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생사의 갈 길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셨죠.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다는 뜻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가난도 주시는 거예요.
때론 어려워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영혼,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믿음의 영혼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혹시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면 간사생 할 때도 그렇고요. 때로는 지금도 그렇고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염려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넉넉했다면 한 번도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도 사례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재정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 때문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대형 교회잖아요. 교회 재정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소망하시는구나.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손에 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더 쌓아야만 만족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얻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는 거예요. 이곳에 피는 손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동생은 물질에 대한 소유로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고 생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가운데 예수님께서 던지셨는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별 관심 없이 여전히 물질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의 선포를 들어도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물질과 신앙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사진인데요. 없으십니까? 네, 없답니다. 여기는 있는데. 네. 골리앗을 그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칼을 높이 드는 그 치열한 삶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맞춰보려고 해요. 그러면 탐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관심 속에 우리가 파묻히지 않고 주님의 관심 속에 파묻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뭔가 있을까?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지에서 설명을 결론적으로 내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재물은 쌓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내 손을 펴서 내 창고가 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한 자가 되라?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가진 자가 되라.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쌓고 쌓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주님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통하여서 채우시는 물질을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돈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만족하고요. 혹시 우리가 가난하다면 가난이 주는 고통에 덮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살아온 과거가, 지금이, 그리고 살아가야 할 내일이 모두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없어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나눌수록 많아지고 쪼개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죠? 네,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 저랑 연배가 비슷하네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그래 뭐예요? 네, 쓰고 빌려주면, 나눠주면 풍성해져 진다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참 놀랍게도 이상해도 비우면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부익부 빈익빈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면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면 계속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할 수 있는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냐면 무엇보다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관심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숨 쉴 수 있도록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관심이 있고 어떻게 먹을까, 쌓을까 관심이 많았죠. 이 동생도 어떻게 하면 내가 형 것을 뺏어올까,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달랠까, 그 기준조차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부유하게 붙잡으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수단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주는 위로와 만족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으로 내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장 치열한 곳에 던져진 폭탄과 같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르실랍니까? 각자 여러분의 고민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건가? 어떻게 내 삶의 치열한 곳에 전쟁으로 어떻게 터뜨릴 건가? 여러분 각자에게 심령 속에 던져진 이 말씀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